봉독하실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 20절, 21절 세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전체 나타난 기록을 보면 약 10여 차례 나타났는데 많을 때는 500여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고요, 때로는 소수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다지 많지 않은 그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안식 후 첫날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죽으시고 그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타나시는 그 상황에 제자들의 마음 상태, 그들의 상태는 과연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이 문을 닫았더니라고 하는 이 닫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문을 닫아 놓은 것이 아니라 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육체를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배신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나를 버렸느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의 상황에서는,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그 육체를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지내며 이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주님의 부활 후에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샬롬, 그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잘 될지라도 때로는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잘 돼서 때로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불안감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면 그 어떤 성공도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고 있어도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말로만 한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주님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인의 손과 옆구리를 보게 하는 것, 만지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그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위로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기쁨이란 평강이 없이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헛웃음을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듯이 기뻐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과 그 상처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상처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실망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여를 지냈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난 것이, 그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과연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상처입니다. 괜찮다, 괜찮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상처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넘어져 있는 그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은 바로 부활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고요,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의 문제 속에서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누려야 되는 평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부활 후에도 바로 오늘 제자들에게 평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은 분위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에서 오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평강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경험한 사람은요, 더 이상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멈출 수 없는 추진력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서, 선교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부활을 목격한 성도, 참 그 부활을 내 마음에 소유한 성도는 안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구합니다. 또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을 뜨겁게 체험했다면 그들은 결코 안주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을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그 안에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감옥에서 천사가 깨울 때까지 잠을 자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잘 압니다. 심지어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 억지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평강이 그들을 그 자리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안 했다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결코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들이 변할 수 없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체험한 사람으로 그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상처를 묵상하다가 떠오른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로 기억이 됩니다. 어느 날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걸어 다니니까요, 친구들하고 같이 그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섯 명이 늘 학교를 같이 아침에 그렇게 출발하곤 했는데 한 10여 분 시간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방은 싸놓고 그 테니스 공을 가지고 벽에다가 치고 장난을 좀 쳤습니다. 그래서 세게 치면 이게 벽에 맞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장난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야, 너 빨리 내려가라. 저희가 3층에 살았는데요, 빨리 학교 가라. 예, 잠깐만요 하고서 마지막으로 공을 세게 던진다는 게 잘못 던져가지고 저희 집 대청마루에 있는 큰 유리창을 깼습니다. 근데 이게 유리창이 이게 다 깨진 게 아니라 유리창 아래 한 3분의 1이 이게 구멍이 나고요, 다른 거는 주저앉지를 않았어요. 또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고 가방 들고 이제 내려가서 학교를 갔죠. 그리고 학교에서 뭐 그런 일이 언제 있었나는 듯이 그렇게 지내다가 저녁 때가 다 되어서 한 5시, 6시 돼서, 학교는 3시에 끝났는데 또 애들하고 또 놀다가 집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집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식구들이 없고요. 집에 들어가 봤더니 유리창은 전부 다 떼어져 있는데 옆에 핏자국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수도가 그 대야에 보니까 큰 수건에 이게 피가 무척 많이 묻어 있는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간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아침 운동을 하고 돌아오셨다가 아침을 드시고 막내 아들이 깨놓은 유리창을 치운다고 하시면서, 이거를 사실 이제 다 그냥 붙어 있는 대로 깨고 나서 문틀을 떼놨어야 되는데 아버님이 문틀을 이렇게 먼저 움직이시다가 이게 위에 남아있던 유리가 떨어지면서 아버님 발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비명 소리를 듣고 이제 아래층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아버지를 지혈을 하다가 이제 업고서 장정들이 이제 업고 병원으로 가게 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지나서 저희 집으로 다시 퇴원해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동맥이 끊어지거나 신경을 다치지 않아서 그나마 뭐 절거나 이런 현상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거의 제 기억에 한 달 내내 방 안에서 움직이실 수가 없었고요. 처음 돌아왔을 때는 발이 너무 부어가지고 이게 뭐 진짜 큰일 난 거로 제가 생각이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한 3, 4일 만에 집에 돌아오신 다음에 제가 안방에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죄인이지 않습니까? 저 때문에 그런 일이 당했는데 아무 말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웃으세요. 괜찮다, 애들은 그럴 수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 그때는 그냥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너무 즐거웠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저는 그냥 그렇게 그 일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40살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1, 2년 동안은 병원 생활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중국에 살다가 한국에 나가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있는 목욕탕이나 혹은 동네 목욕탕을 모시고 갔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을 씻겨드리는데, 어렸을 때 그 사건 이후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흉터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발을 씻겨드리다가 이미 30여 년이 지나서 그 발등 그 자리에 꼬맨 자리도 이미 희미해졌는데, 제가 닦아드리다 보니 그 자리가 눈에 띄더라고요. 다른 형제가 닦았을 때는 아마 우리 형님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지금 나이가 50이 넘어간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게 아버지가 저에게 주시는 위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손발과 옆구리의 그 흉터는 여전히 있을까요?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흉터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사후에 많은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처참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늘날에도 IS에 의해서 목이 잘린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상처는 아니지만 전도를 하면서 거절을 당할 때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로 지내다가 우리도 상대방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나는 너무 큰 상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 상처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상처, 옆구리의 창자국 아니겠습니까? 그 상처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위로가 있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상처에 대해서 클레베리 포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마음속에서 항상 울려 퍼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도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손자국, 창자국을 만지시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상처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며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놓쳐서는 안 되는 것,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이 평강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